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고난을, 고통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알기를 원한다, 이런 소리죠.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기 직전까지 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젠 끝났구나, 이런 거죠.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오늘 이 말씀은요, 포인트가 8절 9절이에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이런 문제가 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하는 하나님의 어떤 미션입니다.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써 있지 않고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이 말은 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하나님만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만약에요,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계속해서 이 고난이 끝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요. 아버지로 모셔요. 근데 사람을 의지하는 순간이요, 그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은 안 하지만 그 사람을 의지해서 우리의 신앙이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일행도 똑같이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거. 왜?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나만 의지해라. 나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날 사도 바울과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저 이제 제가 오늘 기도하다가 그런 간증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제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워낙 가난했습니다. 1940년, 50년 된 것 같아요. 너무나 가난하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먹을 거 좀 주세요. 계속 의지했대요. 사람한테 찾아가서 먹을 거 주세요, 이런 소리 안 했답니다. 그 당시 쌀 한 가마면 얼마나 큰 겁니까? 그렇게 먹을 거 없을 때. 쌀을 뒤에다 싣고 자전거를 타고 오는데 이 두 갈래길이 있었답니다. 당시는 왼쪽으로 가야 된대요. 근데 이 두 갈림길 앞에서 신기하게 바람이 휙 불더래요. 어떤 약간 센 바람이. 그래갖고 왼쪽으로 꺾어서 자전거를 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꺾어서 갔답니다. 멈출 수가 없대요. 뒤에 무거운 걸 실어갖고. 그래갖고 동네를 다시 한 바퀴를 삥 돌아서 다시 그 길로 왔답니다. 그래갖고 또 자기네 집을 가기 위해서 왼쪽 길로 가야 되는데 또 요 앞에 오니까요, 바람이 돌개바람 같은 게 갑자기 휙 불어갖고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었대요. 쌀을 싣고 있는 아저씨가. 그래갖고 그때 문득 딱 생각이, 이 쌀을 이 사람한테 주라는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근데 그 어려운 사람은 그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쌀을 주세요, 쌀을 주세요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나중에 이분이 쌀을 갖다 주고 서로 만나서 얘기하고 간증하는데 이 얘기가 나온 거를 후대 사람들에게 이 목사님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정말 어려워서 자기는 황달이 걸렸었대요. 못 먹어서. 정말 어렵고 그리고 막 거의 어슴으로 살았거든요. 남의 밭에서 일해주고 그 밭에서 조금 이제 뭐 보리쌀이나 이런 걸 받아먹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정말 의지했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바람처럼 쓴다 그랬죠. 불꽃처럼 쓴다 그랬죠. 근데 그 두 갈래길에서요, 천사를 보내서 방향을 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사람에게 쌀 가마를 갖다 주게 한 겁니다. 여러분 절대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이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고통이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맞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문제를 놓고요 집중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안 도와주시지 말고요. 여기다가 이래요 사람들이.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이걸로 해야지라고 이렇게 준비해놓고 기도해요. 기도 응답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돼요. 이거를 없애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어디 내가 다른 구멍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절대 기도 응답 죽을 때까지 해도 못 받습니다. 내가 이 여자를 좋아해. 하나님 나에게 배우자를 보내주세요. 배우자를 보내주세요. 누가 생각나요? 이 사람이 생각납니다. 오늘날 내가 기도 응답을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게 무슨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는 것 자체가 그건 우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의지하면 그 훈련이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똑같은 게 반복되는 거예요. 제가 중국 성도한테 누구 의지합니까? 도와주는 사람도 없지만 의지할 사람도 없어요. 의지할 사람은 없으니까요. 딱 하나님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시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딱 하니까요. 나를 중심으로 이 모든 세팅이 돼요. 꼭 명심하셔야 돼요. 맨날 신앙생활 이렇게 반은 세상 반은 하나님. 성경에는요. 토해버린다 그랬다고요. 요한계시록의 그런 성경을 잘 읽어보시라고요. 한쪽은 세상, 한쪽은 하나님. 이게 한쪽에는 타락하고 주일날은 신앙생활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이 두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한 두세 번 연속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서 응답을 받으면요 신앙에 담력이 생겨요. 그리고 누구한테도 하나님을 의지해 라고 얘기할 때요 그게 먹혀 들어가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의지해라고 하잖아요. 듣지도 않습니다. 그걸 보고 쭉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내게 있는 것만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가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내게 있는 말씀으로 남에게 전했더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회개 역사가 일어나요. 남도 똑같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19장 13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이름을 빙자하여 귀신아 떠나가라 그래요.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을 빌려서 귀신아 떠나 그래요. 이 귀신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그래서 스게 자산 아들들에게 올라타서 옷을 싹 벗겨버려요. 그리고 사도행전에는요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요. 사도행전 3장이죠. 그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습니다. 무슨 차이예요? 내게 있는 말씀을 쓴 거와 내게 있지 않고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을 빌려서 간 사람의 차이예요. 실제로 내 안에 이 말씀이 들어왔다는 건 내가 순종하고 내가 그렇게 사는 말씀을 가지고 남에게 설교를 하면요 그 영혼이 그대로 먹힌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주의 종은 내가 순종하지 않고요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 시간이 다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시간입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요 그 상대가요 움직여야 돼요. 감동을 받아야 되고 순종 못하는 거는 뭐 상대가 자기 믿음으로 안 하는 걸 수 있죠. 그러나 분명히 그 마음이 움직인다고요. 근데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남에게 의지해 이러잖아요. 상대방이 콧방구도 안 껴요. 남들이 웃습니다. 그 영혼이 웃어요. 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십니까? 이 목회에서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위에서 이런 설교를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지름길이 뭔지 아냐? 바로 그건 순종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셨고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분은 어떤 길이 제일 빨리 가는 길인지 그분은 안다. 그리고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얼루 가면 빠르고 얼루 가면 늦고 이런 걸 다 안다. 순종만이 최고 지름길이다. 첩경이다. 자, 이 설교를 했어요. 사람 의지하면 될 것 같죠? 될 것 같죠?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총회장 목사님 얘기 들어봤잖아요. 사람 의지해갖고 청와대에서 사람 찾아가서 그 사람 했더니 완전 개망신 당한 거. 뭐 한두 번이 아니었대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그때 이후로 사람 의지 안 했대요. 성경에는 분명히 그래서 사람은 도울 힘이 없다 그랬어요. 돕는 것 같지만 그건 돕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도와주는 사람도 징계를 받아요. 물론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 때는 도와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건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거에 하나님의 뜻이에요.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말씀? 능력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하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그래서 우리 8절, 9절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럼 사도 바울이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그 안 망했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